저번 주 설교가 기억나시나요? 뭐가 기억이 나실까요? 그쵸, 스스로. 네. 저번 주 보면 블레셋에서 홀로 싸우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 법궤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다곤 신당에서 다곤 신상이 넘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엔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곤 신상의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돌아다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또 벌어졌냐면 이제 도시를 옮길 때마다 독한 총기가 점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더욱 더 심해져 갔죠. 자, 본문은 뭘 얘기했냐면 우상이 뭐냐라는 거예요. 왜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상이라는 심각한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상에 반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본문이 설명했습니다. 우상은 어리석어요. 말도 안 되는 장면이 있었죠. 문지방은 신성시해요. 신성시한 이유가 다곤의 목과 머리와 두 손목이 문지방에 닿았다는 이유로 신성시한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상식적으로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고민하는 게 정상인데 그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단지 다곤이 닿았다라는 것으로 문지방을 신성시했습니다. 우상은 어리석어요. 우리 전통 문화도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보면 못도 함부로 못 박았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사하는 다른 날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상은 어떻게 해요? 사람의 도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곤 신상이 넘어졌는데 스스로 일어날 수 없었죠. 사람이 도왔어요. 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스스로 홀로 법궤를 통해 하나님이 블레셋을 심판하셨습니다. 또한 스스로 존재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되냐 하면 하나님은 실패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망했었고요. 오늘날 기독교는 한국 기독교는 분명히 쇠퇴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끝도 보이지 않는 밑바닥으로 꺼져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쇠퇴하시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의 신앙이 우상이 되겠습니까? 나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내가 20년, 30년 교회를 다녔는데 오늘날 뒤돌아봤더니 내 신앙이 우상이 되어버렸다고 하면 되게 슬프잖아요. 언제 우리의 신앙이 우상이 되겠습니까? 근거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됐을 때요. 내가 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어서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가진 신앙이 어떻게 돼요? 본질이라는 것이 희석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옛날 우리가 암송을 되게 열심히 많이 외웠잖아요. 요즘도 외우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외웠는지는 몰라요. 왜 암송할까요? 왜 말씀을 외울까요?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왜 말씀을 내가 외워야 하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냥 말씀만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가 되냐면 부적이 돼버려요. 어때요? 옛날 막 귀신이 나타나면 이 말씀 되면 귀신이 물러난다고.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내가 축복의 말씀을 많이 외우면 내가 복 받는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 본질이 없어요. 그래서 흔히 저질렀던 실수가 잠언을 많이 읽으면 머리가 똑똑해진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가 한다라는 거예요. 내용과 본질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뭘 해야 당신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내가 뭘 했다가 아니라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그 겸비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질문들을 보시면서 고민해 보셨죠? 왜 법궤를 열어봤을까? 왜 블레셋 사람들은 새수레에 암소 2마리를 딸려서 이스라엘로 올려보냈을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잘못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대놓고 있는 거는 뭐가 있어요? 대놓고 잘못한 거. 본문에서 법궤를 열어버렸죠. 그죠? 인디아나 존스도 아니고 법궤를 열어버렸어요.
그리고 두 가지가 더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 겸손해서, 그죠? 마음속으로만 답을 담아두시고요. 자, 1절에 보면 블레셋에 몇 달 동안 법궤가 머물러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7달이었습니다. 무려 7달이죠. 7개월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이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법궤가 독한 종기로 7달 동안 블레셋을 쳤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대단하죠. 블레셋 사람들이 7개월을 버틴 거예요. 이 7개월을 버텼다라는 뜻은 뭐가 되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은 좋지 않아요. 자존심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가진 자존심을 빨리 깨트리는 사람이야. 빨리 꺾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보면 7개월은 또 어떤 시간이었냐면 이스라엘의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대단하죠. 뭐가 대단하냐면 한때는 열광을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4장 5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렸다라고 합니다. 법궤가 그들과 함께 있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환호성을, 얼마나 우렁차 함성을 질렀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인기가 식어버린 어떤 연예인들처럼 그들은 법궤에 대한 인기가 식어버렸어요. 법궤를 방치해버렸습니다. 정말 그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목숨을 걸 만큼 소중한 것이었다고 하면, 그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법궤라고 생각했다고 하면 그들은 이 7개월 동안 뭔가를 했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더군다나 이 7개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블레셋을 지금 어떻게 해요? 실시간으로 박살을 내놓고 있었잖아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호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홀로 법궤가 이스라엘 블레셋을 뒤집어 놓고 있으면 우리도 뭔가 하자라고 하는 게 당연할 텐데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바로 이 모습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중요시 여기는 건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일까요?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나가 아니라 내가 받을 복이에요. 복이 제일 중요해요. 손해를 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복, 내 새끼들이 누릴 수 있어야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나와 내 가족이 누릴 수 없으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내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되어진다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일지언정 관심이 뚝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복과 상관이 없어져 버리면 여전히 종교적인 형태라는 것은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여전히 기도를 하고 여전히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종교적인 형태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나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복주의가 위험한 겁니다. 기복주의는 기독교라는 종교의 껍질을 뒤집어 쓴 우상이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나마 블레셋이 어떻게 해요? 7개월 만에 항복하고 법궤를 돌려보내서 다행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법궤 없이 그들은 그냥 살아갔을 거예요. 블레셋은 더 이상 법궤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결론을 내렸죠. 그 결론은 뭐냐면 법궤를 돌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남았어요. 돌려보내는 건 결정이 났는데 이제 뭐가 남았냐면 어떻게 보내야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제사장들과 복술자, 즉 점치는 사람들이죠.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고민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3절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법궤를 보내느냐? 3절에 빈손으로 보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삼을 제물을 준비합니다. 속건제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지만
이스라엘의 5가지 제사 중에 하나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부터 16절을 보면 율법을 범한 죄, 특히나 성물, 그리고 남의 물건을 범한 죄를 속할 때 드리는 제사이며 이 제사는 독특하게 배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그들의 죄에 대해서 배상하겠다라는 거예요. 꽤나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지금 제사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뜻을. 속건제라는 것이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것이 되게 신기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그들의 제사의 제도를 어느 정도 그들이 알 수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와 유사한 그들 나름대로의 제사가 존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속건제의 제물로 블레셋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과 금 쥐의 형상을 만들어 준비를 합니다. 아마도 꽤 많은 금을 이들이 준비를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이 금은 어떤 의미가 되어지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전리품이에요. 승리에 따른 명확한 상징이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기억하시죠?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갈 때 그냥 내보내지 않았어요. 애굽의 귀한 것들을 챙겨서 내보내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승리였어요. 물론 그것이 후에 성막을 짓기 위한 하나님의 재물을 준비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명확히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애굽으로부터 도망간 것이 아니라 애굽에게 승리했다는 명확한 상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들은 법계 사건들은 보면 출애굽과 아주 유사하게 겹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혹시 벌을 가볍게 하시지 않을까? 애굽의 바로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우리는 강팍하게 하지 말자라고 합니다. 꽤나 출애굽에 대한 사실들을 굉장히 잘 알았어요. 애굽처럼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봐 굉장히 어떻게 해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정성스럽게 그리고 신중하게 법궤를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법궤를 돌려보내는데 매우 특이한 방법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7절에 새 수레에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전나는 2 암소의 궤와 재물을 실어 보내게 됩니다. 그것도 사람이 끄는 게 아니에요. 인도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면 왜 그렇게 하냐면 구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분명히 시험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구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보고 있다가 만일 내가 그 문제로 올라가서 그들에게서 많은 이익을 제약을 그에게 내리고 그렇게 아니하면 내리는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하는 것인 줄 아니라. 자, 스스로 벳세메스로 올라가면 이 모든 재앙은 하나님으로부터 만약에 올라가지 않으면 우연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의심하고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원래 이렇습니다. 세상은 끝까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결론은 그들은. 왜냐하면 결국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12절을 보면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갈 때 울면서 가기 시작합니다. 왜 울까요? 그쵸. 송아지 때문에 그래요. 전나는 암소잖아요. 이제 새끼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억지로 떼어놨다라는 거예요. 새끼 때문에 울면서 근데 신기하기도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뭐 어떻게 표현하냐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벳세메스로 향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왜 시험이 될까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불가능한 조건을 걸고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하고 있는 방법은 이거는 진짜 불가능이에요. 왜냐하면 먼저 조건이 뭐냐면 수레를 메어보지 않은 소예요. 더군다나 어떻게 해요? 익숙하지 않는데 끌고 가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매봤는데 어떻게 그들이 제대로 그 멍에를 메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한 마리면 그래도 갈 수 있는데 지금 몇 마리예요? 2마리예요. 2마리가 어떻게 이끌어가는 사람이 없는데 한 마음이 되어서 곧장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블레셋 사람들이 만들어 놓습니다.
더군다나 문제는 두 마리 다 젖나는 소들이라는 거예요. 아직 새끼를 떼지 않은 상태입니다. 순순히 떠나겠냐라는 거예요. 그 동물들의 본능을 그들이 스스로 거스릴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끼를 떼어놓고 진짜 멍에를 베어놓지 않은 소를 딱 묶어놓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제대로 그 수레가 움직일 수 있을까요?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새끼를 두고 한 번도 멍에를 매본 적이 없는 두 암소, 그 두 마리가 스스로 벳세메스로 가기 시작합니다. 거기다 길이요? 평지가 아니에요. 벳세메스로 가기 위해서는 오르막길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산지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가능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가능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어떻게든 하나님이 무능한 신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연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들의 다곤이 초라해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발음과 달리 수레는 곧장 벳세메스로 향하게 됩니다. 벳세메스는 태양의 집 또는 태양의 신전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 이름의 뜻을 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시 이름을 이렇게 지을 일은 없거든요. 그 뜻을 봐서는 아마 가나안인들, 그러니까 과거 가나안 정복 전에 태양과 관련되었던 도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24km 떨어진 곳이었으며 블레셋과 굉장히 매우 가까운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이지만 사실은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는 땅입니다. 이곳은 레위인들의 성읍이었습니다. 잘 아시지만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할 때 레위 지파를 다 흩어버렸죠. 이 벳세메스는 레위인들이 받은 성읍이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일부러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읍을 노려서 보낸 것이 아니라 제일 가까운 성읍이었기 때문에 그냥 보냈을 뿐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소들이 울면서도 본능을 거스러 벳세메스로 나아갔고 14절에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멈추게 됩니다. 왜 큰 돌일까요? 그쵸. 제사와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때 13절을 보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어요? 밀을 수확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밀을 수확할 때는 언제냐면 5월에서 6월이에요. 그러니까 법궤를 뺏길 때가 전년도 12월에서 11월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풍성한 시기였습니다. 13절에 법궤가 돌아옴을 보고 벳세메스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14절에 수레의 나무를 패고 암소들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것으로 보아 이 레위인들 중에는 분명히 제사장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법궤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그의 수레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법궤와 제물을 큰 돌 위에 올려둡니다. 큰 돌은 뭘 강조하냐면 사람이 가공하지 않은 돌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제단을 쌓을 때 가공한 돌, 인간의 도구가 닿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번제만이 아니라 다른 제사 또한 같이 드렸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확인한 블레셋 사람들은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게 해피하죠. 그죠? 모든 것이 순탄하고 행복하게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일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19절.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봤습니다. 말이 안 되죠. 미친놈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도 여기는 어떻게 누가 살아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법궤의 뚜껑을 열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습니다. 성경에는 5만 70명 혹은 70명이라고 써여 있는데요. 이 당시에 이 정도 5만 징계해서 살아남은 사람도 있는데 죽은 사람은 5만 70명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 정도 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70명이 죽었다라고 여러분들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자 20절 벳세메스 사람들이 부르짖습니다. 2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때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나가는 이상
그리고 그들은 기럇 여아림으로 법궤를 올려 보내게 됩니다. 자, 이것이 본문이에요. 본문은 이제 블레셋으로부터 스스로 돌아오신 법궤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뭘 지금 말씀해주고 계실까요? 당장 보이는 거는 법궤 짱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최고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만 잘 보면 오늘 본문은요, 6장 전체는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어요. 법궤가 블레셋을 떠나서 벳세메스에 이르기 전까지 12절까지의 내용과 13절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의 벳세메스에서의 이야기로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두 부분이 정확하게 대조를 이뤄요. 비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뭘 지금 비교하냐면 블레셋과 법궤, 그리고 이스라엘과 법궤, 이것을 지금 딱 비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그룹을 대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그룹에 명확히 드러나는 차이가 뭘까요?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한다면 지금 이 두 그룹은 각각 어떠한 자세로 법궤를 대하고 있을까요? 어떤 자세로 대하고 있을까요? 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각자 지금 어떠한 자세로 법궤를 대하고 있냐 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블레셋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래서 5절과 6절을 보면 어때요? 무엇을 기를 쓰고 그들이 노력하냐 하면 벌을 가볍게 만들고 싶어요. 벌이 없는 게 아니라 벌을 가벼이 만들려고 애쓰고 있고요. 애굽의 바람처럼 우리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안 돼. 우리가 벌을 받으면 안 돼라고 그들이 애써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법궤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법궤를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함부로 대하고 있어요. 지금 법궤가 7개월 동안 블레셋에 머물렀잖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독한 종기로 블레셋을 박살을 내버리는 것을 그들이 알았어요. 충분히 블레셋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벳세메스가 그 소식을 모를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7개월 동안 당연히 뭔가 변화가 있었어야죠. 달라졌어야죠. 근데 여전히 그들은 엉망이었어요. 13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잘못이에요. 1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밀을 추수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잘못이에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왜 이게 문제입니까? 밀을 추수하는 게? 왜냐하면 지금 벳세메스는 누구의 성읍이에요? 레위 지파의 성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업을 분배할 때 레위인들의 지파에는 기업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면 레위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바치는 것을 통해서 레위 지파에게 공급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레위 지파가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짓고 밀을 추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될까요? 어떤 의미가 되어져요? 그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들이 레위 지파를 더 이상 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에게 드려야 할 것을 그들이 드리지 않는 상태가 되었어요. 오늘날 말하면 11조를 삥땅 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레위 지파를 책임졌어야 했는데 그 법이 하나님이 이미 깨어진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사사기에 이미 깨졌어요. 사사기를 보면 이미 그 법이 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이스라엘에서 무시당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벳세메스 사람들의 말 잘못이 아니라 이건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였습니다. 문제는 벳세메스 사람들, 즉 종교 지도자들인 그들도 역시 문제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면 14절입니다. 14절이 뭐가 문제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제사를 지냈어요. 어떤 제사를 드렸습니까? 속건제라고요? 번제였어요. 번제라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번제라는 제사를 어떻게 드렸냐면 가져왔던 수레를 쪼갰고 그 다음에 블레셋에서 올라온 두 암소를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제사는 각자 각 특징이 다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번제는 암소를 드릴 수 없어요. 번제에 드려지는 제물은 반드시 숫소야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들도 알 거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렇다면 블레셋에 올라온 암소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돌려보내도 상관이 없잖아요. 굳이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번제의 제물로 두 암소를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분명 제사의 방법을 알았을 텐데 말씀을 알았을 텐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사는 이 당시의 예배잖아요.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가장 명확하게 상징하는 건데 그게 이들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평상시도 아니에요. 놀라운 기적을 통해 법궤가 홀로 돌아온 것을 그들이 목도했어요. 그러면 뭔가 경각심을 가질만 할 텐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봤으면 다른 때와 뭔가 다르게 생각해야 했을 텐데 적어도 어떻게 돼요? 이 순간만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했을 텐데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들이 지금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9절에 여호와의 궤를 열어봅니다.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대하고 있어요? 함부로 대해요. 호기심이에요. 물론 궁금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평상시 어떻게 그들이 법궤를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과거처럼 어떻게 해요? 전쟁에 그 법궤를 들고 나가는 것도 아닐걸. 저번에 그러다가 빼앗겼었고 보통은 성막 그 지성소 안에서 오직 대제사장인 엘리만이 들어가서 볼 수 있었는데 그래서 신기할 수도 있었겠죠. 좀처럼 볼 수 없었을 테니까. 문제는 마음속으로 생각해야 할 일을 그들은 감히 서슴지 않고 행동에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의 법궤가 무서워서 어떻게든 하려고 했는데 스스로 강팍해질까봐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법궤를 무시하고 있어요. 무서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궤를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그들이 무서워했다면 사실 자기들 잘못 때문에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긴 거잖아요. 미안해서라도 죄송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눈치를 봤다면 감히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조금도 그들은 달라진 게 없어요. 이것은 벳세메스만의 그 레위인과 제사장만의 문제라고 말할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냐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 진짜 법궤를 무서워했다면 어떻게든 법궤를 되찾으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세우신 레위 지파를 향한 법을 그들이 깨트려 버렸겠죠. 무시했겠죠. 제사가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인데 그 제사를 잘못 드려도 당당해요.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인데 호기심의 대상으로 전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13절부터 보면요 조금도 눈치를 안 봐요. 조금도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정작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사람들이 죽어나갔을 때쯤 돼야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7개월 전에 그들은 전쟁에 대패했고 많은 이들이 죽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정작 승리자였던 블레셋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무서우면 어떻게 해요? 적어도 눈치라도 봤을 텐데 적어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냐 아니냐 저울질이라도 해봤을 텐데
블레셋은 어떻게 해요? 최소 저울질이라도 해보잖아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블레셋만도 못한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세상만도 못한 기독교의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무섭다, 당시 공포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것은 부정적이겠지만 경외는 긍정적인 거예요. 결국 같은 겁니다. 다만 경외라고 이야기할 때는 관계 깊이 수준의 차이를 이야기하지만 결국 경외는 뭐가 있어요? 무서워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자녀들도 부모를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공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권위를 가벼이 여기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친구 같은 부모가 유행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분명히 권위는 분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부모의 말을 무서워할 줄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왜 무서워할까요? 원래 처음부터 그들도 그러지는 않았죠. 법계에 대한 경각심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승리했고 그리고 교만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법궤를 무서워했냐면 7개월 동안 실컷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그래요. 맞으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정말 두렵고 법궤가 무섭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렵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가장 쉬운 방법은 두들겨 패면 돼요. 그죠? 물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징계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려요. 그 말은 더 맞으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설교가 이렇게 끝나면 참 무섭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무서움을 알기 위해서 맞으면 확실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꼭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갈 필요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하나님을 경외함을 꼭 맞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맞겠냐라는 거예요. 물론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 또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우리는 징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만 굳이 어리석게 그렇게 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사무엘서를 하면서 쭉 봐왔죠. 그들에게는 말씀이 없었어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마저도 우상으로 삼았어요. 우상인데 눈치를 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형식만 있으면 돼요. 내용은 필요 없고 내가 제사를 드렸어. 내가 뭘 했어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현실에 따라서 내용은 없고 형식만 갖추면 된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제의만 있다면, 신앙이라는 이름의 형식만 갖추고 있다면 하나님은 알아서 만족할 거라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 내 할 일 다 했어. 당당해지잖아요.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만족할 거라 생각해요. 그들의 어리석음으로 법궤를 빼앗겨도 다시금 홀로 법궤가 찾아오도 그들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호기심만 있을 뿐이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그들의 죄악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홀로 일하시고 승리하셨지만 정작 하나님의 백성은 반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어떤 내용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기록하셨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 있었잖아요. 블레셋에서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하나님의 각오예요. 20절을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베스메스 사람들이 외쳐요.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것은 그들의 부르짖음이지만 이 말은 사실은 하나님의 각오입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여호와 앞에 능히 서 있겠느냐? 누가 여호와 함께 있겠냐고 묻고 있습니다. 누가라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에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여호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능히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누가 사무엘과 같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깨어나게 만들겠습니까? 우리는 은사가 있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각오예요.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법궤는 홀로 블레셋에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블레셋을 떠나서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당신의 백성 곁으로 돌아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시면서 하시는 하나님의 각오입니다. 반드시 이런 백성으로 내가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홀로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면서 그 각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나라를, 내가 이런 백성을 만들고 말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능히 서 있는 자들,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자들, 그 나라를 만들어 가시겠노라고 블레셋에서 돌아오시면서 하나님이 각오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본문을 블레셋과 명확하게 대비를 시켜놓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자들일까요?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일까요?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예요. 우리가 경외라고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시겠습니까?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모습,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 부르짖는 모습들, 감동의 눈물이 많은 사람들. 성경은 정작 어떤 사람들을 말할까요? 본문은 어떤 사람들을 말해요? 블레셋은 그냥 불가능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증명을 시험하고자 했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이 한 일에 답을 두셨습니다. 전나는 그 두 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두 소를 통해서 하나님 블레셋에서 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증명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두 암소가 올라가는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해요. 이 말은 신명기에서 오직 한 단어를 가르칠 때 쓰던 말이었습니다. 한 단어를 가리킬 때 쓰던 말이었어요. 그때 쓰는 관용어적인 표현이에요. 바로 그 단어가 뭐냐면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두 암소가 멍에를 내보지 않았던 이 두 암소가 베스메스에 올라가는 게 순종일까요? 여러분, 두 암소는 한 번도 멍에를 메보지 않았습니다. 즉, 익숙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익숙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송아지를 억지로 떼어놨어요. 그래서 12절에 어떻게 해요? 암소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순종은 뭘 말해요?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거예요. 왜 굳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본성에 너무나 잘 맞아 떨어지는 거라면 순종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니까. 여러분, 무슨 순종의 훈련이라는 단어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지. 순종은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어떤 성품을 가지든 착하든 뭐든 순종은 자연스럽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늘 거슬려요. 늘 달달한 새로운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도 같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한편으로 어떻게 돼요? 되게 부담 가고 되게 싫은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의 죄성과 부딪혀요. 안 맞아요. 그래서 싫어요. 그래서 말씀을 더 알아가는 게 더더욱 싫어요. 그래서 순종은 우리의 본능과 본성을 거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홀로가 아니죠. 두 마리예요. 순종은 결국은 나 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순종은 결국 같이 하는 게. 이게 환장하고 미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만드셨잖아요. 내 개인의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뭐냐면 공동체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공동체가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하고 마음이 맞을까요? 안 맞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들과 더불어 한 몸이 되어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한 지체가 되어서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그 순종을 하는 그 길이 편하다고 하면 괜찮을 텐데, 그나마 평탄한 길이면 괜찮을 텐데 어떻게 해요? 오르막길이에요. 그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게 익숙하지 않아도, 내가 그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것을 거스린다 할지라도,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들과 같이 그 험한 길을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말이 아닌데, 불가능할 것 같은데 순종은 그 말씀하신 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더군다나 두 암소가 지금 수레를 끌고 어디에 도착합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벳세메스에 도착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말합니까? 벳세메스에 도착했다가 아니라 굳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도착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대놓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 여호수아는 우리가 아는 모세의 제자이자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벳세메스에 사는 또 다른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굳이 그 이름을 언급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굳이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라는 명칭을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요, 모세의 종이 되어서 모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세대였어요. 지금 당신의 각오를 여호수아의 밭에서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능히 서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만들어 나갈 그 새로운 나라에 합당하겠습니까? 누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무서워하니까, 경외하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무서워요. 눈치라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면, 하나님이 무섭지가 않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생명의 말씀처럼, 우리가 순종해야 할 말씀처럼 우리는 여기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이라는 그 현실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우리는 얼마든지 바꿔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분명 안타까운 세대를 살아갑니다. 왜 안타깝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경외하지 않아요. 앞에는 두 손 들고 눈물을 흘리며 찬양할 줄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경외하지 않아요. 오히려 무엇을 두려워하냐면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결국 누구의 법에 순종하느냐 하면, 누구의 말씀을 따르냐 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누구의 눈치를 보십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보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눈치를 보십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 그 모습을 보면 분명히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지 못하고 멀어지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내 영혼이 죽어가는데, 내 영혼이 말라가는데 하나님의 법과 말씀이 없어도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망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잘못된 삶을 살아도 상관이 없고 잘못된 제사를, 예배를 내 마음대로 드려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벌어지는 현상이 뭡니까? 끝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뭘로 알았어요?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자신의 삶을 위해서 그 하루를 아낌없이 이제는 더욱더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냥 주일만 지키면 내 할 일은 다 끝났다라고 아주 큰 착각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무서워하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이에요. 두려워요. 세상이 무서워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살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뒤처질 수 없어요. 세상에서 손해를 봐서는 결코 안 돼요. 그게 무서워요. 그렇게 될까봐 너무나 무서워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했다가 내가 포기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지니까, 내가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말씀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세상을 살아가는데 말씀이 있으면 더 힘들어져 버릴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싫어요. 세상에서 손해를 보는 게 싫어요.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 너무나 싫어요. 그래서 눈치를 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입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퉁쳐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이해하시겠지. 물론 세상의 삶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바라보며 하느냐, 무엇에 순종하느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우리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 중요한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누구의 눈치를 보셨습니까? 왜 고3 아이들을 교회에 안 보내고 학원에 보낼까요? 손해를 볼까봐. 내 새끼가 이 세상에서 뒤처질까봐. 누구의 눈치를 볼까요? 누구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눈치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부모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옳아요? 고3이라고 피곤해서 잠 더 잘게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머리끄댕이라도 끄집어내서 교회에 보내는 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사역하면 부사역하면서 제일 힘들었고 제일 정말 떠나기 원했던 부서는 전 고등부였습니다. 아이들이 학생부 끝나고 좀 놀 수 있잖아요. 근데 조금이라도 집에 들어가는 게 늦어지면 그 다음부터 한 달, 두 달 동안 학생부를 부모들이 안 보내요. 어른 예배로 데리고 나가요. 그것도 교회에서 항상 유명한 집사님들이. 그러면 어떤 일들이, 그게 전도사 길들이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담임 목사님이나 수석 목사님한테 끌려가요. 왜냐하면 인원수가 줄었거든요. 성도 자녀가 안 나왔거든요. 그럼 깨져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다음에 죄송하다고 찾아가야 돼요. 다음부터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속으로는. 왜냐하면 난 잘못한 게 없거든. 내가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잘못했다고 그렇게 빌라고 얘기하는 담임 목사님과 그 수석 목사님이 너무나 이해가 안 가고, 또 그래야 자녀를 보낸 그 부모가, 그 성도들이 너무나 이해가 안 갔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이 두려웠다면 감히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에게서 빼앗지는 않았을 텐데, 인생의 수많은 결정에서, 갈림길에서, 선택에서 여러분들은 누구의 눈치를 받고 누구의 눈치를 지금 보고 계십니까? 교회의 선택도 그래요. 여러분, 왜 작은 교회가 힘들까요? 왜 개척교회가 싫을까요? 왜냐하면 손해를 봐요. 부담이 너무나 많아요. 물론 이건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도 뭔지 너무나 잘 알아요. 쉽지 않아요. 교회를 결정할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뭘 다 동의하냐면 교회에 있어서는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고 우리는 다 동의해요. 근데 실제 성도들이 교회를 결정할 때 여러 항목들 중에 뭐 관계도 있고 예배실도 있고 예배실의 환경도 있고 교육 시스템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라는 항목이 교회 주차장이라는 항목 밑에 있다는 게 너무나 기분이 나빠요. 저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주차장만도 못할까요? 왜 교회를 선택할 때 주차장이 말씀보다 더 위에 있을까요? 참고로 저희 교회는 주차장이 넓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눈치를 안 본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뭘 하냐면 내가 힘드냐 아니냐예요. 그 말은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서워하는 세상에서 손해가 되냐 뒤처지지 않냐만을 내가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14절에 어떡합니까? 자신의 숫소를 바치면 되는데 블레셋에 스스로 올라온 암소를 바쳐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손해보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가르친 제사와 법을 어겨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고 그런 현실을 내가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홀로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분명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애써 그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단지 알 뿐이에요. 여전히 세상이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알면 뭐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뭐예요? 그 말씀의 뜻에 순종할 수 없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무서울 뿐인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손해볼 수 없을까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랑할 때 어떻게 해요? 손해보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어떻게 해요? 이익을 추구하나요? 아니잖아요. 손해보잖아요. 그것을 아까워할까요? 아니잖아요. 아까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조금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금 뒤처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올라오시면서 하시는 다짐과 각오였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오늘 이 세대를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하나님의 각오예요. 누가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능히 서리요. 누굽니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단호한 결심이요. 그들로 사무엘과 함께 하시게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그 시대가 이 땅에 임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 그렇게 순종하는 이들이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실패하시지 않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실패해도 하나님이 실패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분명 지금 하나님이 다짐하신 그대로 새로운 시작이, 새로운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세대와 다른 하나님의 세대를 지금 준비시켜 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둠의 사사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분명 어디선가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시키고 계실 것이며 언젠가는 미스바 총회를 다시금 이 땅을 각성시킬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나라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가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는 아주 작은 교회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순종하는 거룩한 싸움에 함께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짜 누구를 무서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십니까? 누구의 눈치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계실까요? 아니면 세상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무엇에 손해를 보시는 게 두려우십니까? 그래서 누구의 말씀에 여러분들은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까?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 순간에 내 자신을 바라본다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분명 거룩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 앞에 능히 설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자를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세상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묻고 있어요. 저에게 묻고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있을 것이며 함께 할 것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결정의 순간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